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서 때로는 마음이 무겁고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무엇에 의지해야 할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소망하며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닿을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영적인 위기를 만날 때마다 저만의 독특한 대처법이 있었습니다. 서점에 달려가 영성에 관한 책을 또 한 권 사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책을 제대로 읽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또다시 영혼이 진흙탕에 빠진 듯한 기분이 들면 어김없이 서점으로 달려가 또 다른 책을 삽니다. 때로는 한 번에 여러 권을 사들고 오기도 합니다. 이런 제 모습 속에서 우리 마음의 본질, 특히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는 자아의 목소리에 대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자아 중심적인 마음은 진정한 인간의 가능성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저 무언가를 더 원하고 더 소유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착각할 뿐입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이러한 욕망을 하나의 이념으로, 심지어는 과학으로, 삶의 철학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물질주의와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본래 이기적이고 더 많이 가지려 하며 공격적이고 경쟁적이다. 그것이 바로 너의 진짜 모습이다. 라고 말입니다. 심지어 어떤 과학자들은 이기적 유전자라는 개념까지 만들어내며 이러한 믿음에 힘을 실어주려 합니다. 유명한 책 제목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하나의 이념일 뿐입니다. 이는 끊임없이 내 차례는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라고 불평하는 바로 그 자아의 목소리가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불평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존재의 충만함, 내면의 고요함, 세상과의 일체감,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없는 걸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과연 그런 경험이 찾아올 만큼 충분히 고요하게 머물러 본 적이 있었던가? 내 마음을 그런 방향으로 훈련시켜 본 적이 있었던가? 라고 말입니다. 결국 진정한 깨달음은 다른 누군가가 저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중독이든 우울이든 우리가 마주한 그 어떤 문제든 그 해답을 외부에서 찾으려는 시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서입니다. 해답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현대의 의료 시스템은 이러한 외부 의존의 극단적인 예시를 보여줍니다. 의사로서 저는 많은 중독자, 우울증 환자,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 한순간도 그들 자신 안에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 강력한 치유의 힘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우리 안에 잠재된 그 치유의 능력을 격려하고 활력을 불어넣고 힘을 실어주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대신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기존의 약물을 또 다른 약물로 대체할 뿐입니다. 우울하시군요. 자, 이 약을 드세요. 물론 저 역시 우울증 약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스스로도 약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약은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약간의 시간을 벌어줄 뿐인데 우리는 거기서 멈추고 맙니다. 문제가 생기면 외부에서 무언가를 가져와 해결하면 된다는
단순한 생각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본질을 탐구하는 과정은 주류 치유 시스템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구 사회가 그 어떤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나에게는 중독 문제가 있어. 혹은 내 아들, 딸이 중독 문제로 고통받고 있어. 이 문제를 어떻게 없애버릴 수 있을까? 라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영적 스승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은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성장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어떤 깊은 차원에서 우리는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그 스승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는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는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진정한 자아로부터 온 메시지로 보는 것입니다. 극복하고 지나가야 할 골칫거리로 볼 수도 있고, 귀중한 배움의 기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내면의 또 다른 자아가 우리를 위해 직접 설계한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메시지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 사랑스러운 자아는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더 큰 어려움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실제로 암 환자들로부터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암은 제 인생에 일어난 최고의 일이었습니다. 또 중독을 극복하고 에이즈에 걸렸던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병들게 한 그 중독이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물론 저는 암이나 중독과 같은 고통스러운 방식을 통해 배우라고 권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그 끔찍한 어려움들이 비로소 자신을 제대로 알아가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다는 것입니다. 암이라는 고통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침내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극단적인 경험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너무나 완고해서 배우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세상과 단절된 채 소외된 삶을 비틀거리며 살아갔을 것이고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결코 깨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어떤 문제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우리를 덜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 문제가 주는 고통은 우리를 잠에서 깨우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깨어난다면 우리는 그 고통에 감사할 이유를 찾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배움의 도구로서 고통을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권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든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를 깨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우리 대부분은 깨어나기 위해 수많은 모닝콜을 필요로 합니다. 저 역시 배우는 속도가 매우 느린 사람 중 하나입니다. 잠시 깨어났다가도 금세 다시 잠에 빠져드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가능성으로서의 인간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인간이 될 수 있는 진정한 가능성은 바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정직하고 용기 있게 마주하는 그 과정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인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신경과학자가 쓴 중독된 뇌의 회고록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책을 읽었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수많은 중독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리화나부터 술, 헤로인, 엑스터시에 이르기까지 온갖 것에 중독되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중독된 뇌의 생리를 이야기합니다. 책 속에서 그는 말레이시아의 정글을 탐험하던 중 한 공터에서 어느 원주민 부족의 아버지와 아들을 마주쳤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진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존재에 온전히 뿌리내리고 있었고 스스로의 모습에 편안해했으며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기적인 교만함은 전혀 없었고 두려워하지도 공격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속한 세상 안에서 깊은 안정감과 유대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자는 이 원주민 부자의 고요하고 당당한 존재감을 자기 자신의 신경질적이고 불안하며 스스로의 모습에 불편해하는 의식과 대조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렇게 되는 것이 가능하구나. 저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나를 흥분시켰다. 우리가 가능성으로서의 인간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먼 미래에나 존재할지 모를 막연한 이상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는 우리가 무언가 더 고차원적인 존재로 진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퍼져 있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더 높은 차원은 이미 과거에 존재했고 지금도 이른바 문명의 손길이 닿지 않은 세계의 몇몇 드문 곳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높은 무언가로 진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소위 문명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인격 속에 심어놓은 정신적, 영적 오염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모습에 불편함을 느끼고 저 정글의 원주민처럼 온전히 뿌리내리지 못하고 고요하지 못하며 자신감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당신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가 만들어낸 상처입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본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본연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진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진정한 자신을 만나는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그리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의 기회를 발견하는 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